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말씀을 보고 19절은 같이 읽을 겁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즘 날씨 참 좋습니다. 이거 그냥 가만히 집에 있기는 너무 아까운 그런 날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좋은 날이다, 정말 감사한 날이다, 이런 축복들을 늘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들끼리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읽을까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합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험을 좀 좋아하는 편인가요? 시험 그러면은 일단 그 단어에서부터 좀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히 치러야 될 시험일지라도 시험은 우리를 위축되고 긴장되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시험 아닌 때는 없습니다. 제일 쉬운 시험은 학교 다닐 때 치른 시험이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문제지를 딱 받잖아요. 받으면은 쭉 봐서 아는 것부터 쫙 풀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잘 안 풀리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다가 나중에 문제 다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그런 일도 있다는데, 제 스타일은 아는 것부터 쫙, 그 다음에 알 듯 말 듯한 거 풀고, 그 다음에 아주 모르는 거는 할 수 없죠. 어떤 신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너무 시험 공부를 안 해서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래 시험지에다 답을 썼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빵점을 처리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시험 본다 그러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험이 하나님도 시험하고 마귀도 시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를 측정하려는, 테스트하려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죠. 함정이죠. 덫이지요. 함정에 빠지거나 덫에 걸리게 만들어서 큰 상처를 받게 하고 인생의 치명상을 입게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믿음으로 통과해야 되고, 마귀의 템프테이션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내 새끼 그러지만은 않으세요. 내 새끼가 과연 실력이 얼만큼 되는지, 그 믿음이 얼만큼 되는지, 이게 진짜 이 상황에서도 믿음인지 아닌지, 이거를 하나님이 진위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력이 몇 점인지 그걸 꼭 테스트하십니다. 믿음과 시험은 맞물려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아주 오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이 움직여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이미 행동 이전에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행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그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 마음이에요. 사람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무슨 일을 했다는데 사실은 그게 그 이전에 몇 번 자기 마음으로 생각으로 되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마귀는요, 그래서 항상 우리 생각을 비집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틈이 있으면 거기 삐집고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가인한테 한 소리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 사람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죄를 다스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냥 들에 있다가 동생, 야 저거 마음에 안 들어 해서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 건 받고 자기 건 안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악감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사람에게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거요 몇 번이고 지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사자나 이런 사나운 맹수들이 사냥감을 공격할 때 낮은 자세로 살금살금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딱 추격해서 물을 수 있는 거리까지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렸다는 건 그런 겁니다. 사나운 맹수가 우리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니 죄가 너를 원한다.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생각들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과 생각 안에서 그 마귀가 준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악셉트하게 되면 벨짓을 당합니다. 내버려두면 우리 안에 집 짓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마음 먹고 있지? 이걸 자기가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누가 체크하겠어요? 자기가 해야지. 우리 속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마라 이 말이죠. 미움과 시기, 교만과 오만,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 음란함, 또 설교는 설교, 현실은 현실, 이런 공식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오래 계속하면 다 뺏기는 줄도 모르고 뺏기게 되는 겁니다. 자신 생각 속을 분별해보고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의 초점, 마음의 방향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향을 조정하고 내용을 귀한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을 여러 가지 말로 많이 표현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센서와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건 믿음의 센서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얼굴에서, 말투에서, 눈빛에서, 또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어렴풋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로토루아 여행들 가보셨죠? 거기 로토루아는 이제 그 바닥이 뜨거우니까 그걸로 온천이 많잖아요. 보통 폴리네시안을 많이 가는데 조금
타오포 쪽으로 좀 더 가다 보면 아시죠? 와이키테 밸리라고. 모르시나? 와이키테 밸리라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흐르는 하천에서 뜨거운 물이 올라와갖고요, 그 물을 올려서 맨 위에부터 뜨거운 물이 떨어집니다. 거기가 첫 번째 풀이 제일 뜨거워요. 그 물이 쭉 타고 또 나갑니다. 내려가면서 다음 풀들 2단계, 3단계, 4단계. 맨 밑으로 내려가면 뭐 아이들도 이렇게 수영하고 놀기 딱 좋은 곳이죠. 뭐 놀기는 좋은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처음에 뜨거웠다가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면서 식고, 그러면 그게 믿음의 가치와 효용성이 없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기 열심에 의한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 식더라고요. 그건 자기가 식으려고 해서 식는 게 아니고 뭔가 뜨거운 것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식는 거예요. 믿음이 식으면 사람이 눈치껏 하게 되고요, 이것저것 재면서 하게 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 또 현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방향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믿음이 얼마만큼 순도 있냐, 믿음이 얼마만큼 크냐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듣고 반응하냐 안 하느냐, 거기 달려 있어요. 이유야 많겠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을 늦추거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내 생각이, 내 주관이 말씀을 그냥 이불 덮듯이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오래가면 불신앙으로 굳어지게 되죠.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대놓고 어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늦은 순종,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 괜찮은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기에 괜찮은 믿음이냐, 여기서 갈라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세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불순종은 절대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순종한 만큼 인생이 멀리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살이했던 이집트에서 하나님 출애굽시켰잖아요. 나왔는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소리는, 그 땅 주민은 크고 신장이 거인들이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우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백성의 다수가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땅 앞에서 못한다고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날 바로 광야로 들어가라. 그렇게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 여호수아 때에 이르러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은 절대 불순종으로 안 끝나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 계산도 좀 안 맞아. 그렇게 했다가는 이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앉게 생겼어. 손해보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본성과 이성, 또 가장 합리적인 나의 모든 판단들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불순종은 교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판단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이 뭐죠? 갈대아 우르,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라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면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동안 깔아놓은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그냥 쫓아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면 뭐 앞으로 어마어마한 믿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한 번 좋아서 되지는 않더라고요. 믿음은 이렇게 부침이 있어요. 오르고 내림이. 때로는 그게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롤러코스터 같이 쫙 올라갔다 쫙 떨어지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거긴 이미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 여기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들 사람들이 자기 땅 틀어잡고 다 있잖아. 내가 어디 비집고 있을 때가 있어야지. 게다가 거기 살다 보니까 자기 이민자야. 먹고 살기가 자꾸 팍팍해져. 얘기 들으니까 저 이집트 쪽에는 먹는 거 사는 거 괜찮더라. 그쪽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은 살기 힘들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살기가 괜찮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갔어요.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랬다가 또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가 눈에 딱 띄어갖고 내 누이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면 죽일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입니다 하고서 아내를 뭐 꼼짝 못하고 뺏길 뻔했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만 쫓아서 모든 기반을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또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순간순간들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그때 나,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인생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믿음 갖고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면요, 침묵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눈을 돌리고 손을 거둔다는 뜻이거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시간입니다.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심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마음에 와닿는 것도 생각되는 말씀도 하나도 없어. 그냥 날마다 사는 게 내가 사는 방식대로, 내가 아는 대로, 경험한 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 이 불나방이 불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모르잖아요. 아차! 싶을 땐, 그때는 이미 많이 상하고 많이 잃었을 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침묵이 오랫동안 지속됐었어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낳을 것을 이야기하고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서 후에 하나님이 파이널 테스트를 하는데 그게 네 아들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게 하나님이 좀 어떻게 되셨나 싶은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 종교들에 대해서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보고 아주 악한 종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바치라네. 번제로 불태워서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벌침 쏜 것 같이 아프네. 고민을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뭐 자식 잡아서 죽여 제물로 바치는 일이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갖고 뭐 자식을 불에 태울 장작을 준비하는 것도 그 10세에서 120세 정도는 됐을 나이인데 그 노인네가 무슨 그 장작을 쪼갠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수선이야. 아내하고도 일절 상의도 하지 않고 아들한테도 얘기하지도 않고. 귀한 아들이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도 봤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라고. 이삭 죽이면 어떡하냐고.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마엘 86세에 낳은 이스마엘 하나면 된다고 그랬지. 뭔 아들을 또 준다고 해놓고 금이야 옥이야 금지 옥이야 길러놓으니까 데려가신다고. 나더러 바치라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그리고 이 아이 바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그 약속의 씨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스마엘은 아니라면서요. 아브라함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냐고. 일절 얘기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고 마침내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내리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따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수풀에 걸린 수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산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됐다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믿음은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언어가 행동입니다. 말하는 것만이 언어가 아니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동이 믿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 이와 믿음이 그와 그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따로 국밥이 아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내는 거예요. 보물지도만 있으면 뭐하나? 보물이 있다고 믿으면 그 보물지도를 찾아서 나가 보물을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은 하는데 알기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당장 현실적인 것만을 생각하면 우리도 이스마엘을 택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86세인 게 10년, 11년 됐죠. 나 이대로는 자식이 없겠다. 그래서 중동의 관습을 따라서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자기 아내 사라가 같이 동침해서 자손을 낳으라고, 내 자식같이 키우겠다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너무 기뻤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 그건 네 씨가 아니야. 나의 약속을 이어갈 자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과의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잖아요. 이거 아브라함이 당장에 자기 좋은 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서 낳은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6,000년의 세월이 아브라함부터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사단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을 택하면 당장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보물을 얻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선택한 현실의 그 어떤 이스마엘이 나와 내 자손 대대로 지독스럽게 힘든 일을 겪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첫 걸음을 떼면 두 번째 걸음도 믿음으로 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어디까지 믿으세요?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고 하죠. 어디까지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드립니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디까지, 얼마만큼까지 드릴 수 있어요? 참 두루뭉실한 것과 실제적인 것은 굉장한 갭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수준 상태를 몰라서 이런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이런 테스트를 하신 것일까? 아니죠. 하나님은 알죠. 누구보다도 잘 알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만큼인지, 지금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치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스스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내 믿음의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이렇게 약간 부모된 마음으로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대로 하면 부모가 기뻐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요, 아브라함이 통과할지를 이미 아셨죠. 이미 아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자신으로 하여금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실 감당할 시험이라는 이 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할 만하니까 그런 시험을 내시는 거예요. 시험요 아무나 치르게 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돼야 시험 치를 수 있게 하셔요. 그러니까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하나도 없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을 겪든지 그거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낸 시험, 테스트입니다. 우리 상태 아세요? 수준 아세요? 알고 다 내시는 겁니다. 시험도 끙끙거리며 풀어볼 때 그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Why? Why me? 믿으니까 그런 시험을 낸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환경의 시험일 수도 있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직접 준비하실 거예요. 그때 주어진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그때마다 더 높고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고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관심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으나, 오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수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준을 높이기 위하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긴다면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 있는 자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행동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당할 시험이나 그걸 힘겹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와 위로와 소망이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험을 당해서 너무나 절박해지기 전에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잘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외로를 날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웃으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외로를 불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다 함께 일어납니다.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님과 그의 외도를 멜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주심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믿음으로 통과하고 마귀의 유혹을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나도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오늘 함께 찾아와 예배드리는 임가나 집사와 자녀 위예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